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두 절만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벌써 2024년도가 3분의 2가 지났다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다고 그렇게 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세월이 이렇게 가는 줄도 모르고 시간을 지내다가 전도사님 그 말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오늘이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이 남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3분의 1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봄, 가을로 전도 행사를 하고요, 특히 이번 가을에는 제 13차 행보 나눔 축제 여러분 삽지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세 사람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적어내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적어내면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이 가을에 좋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셔가지고 꼭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다 예수 믿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지금 통계가 옛날에는 한 25%가 서울에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5%가 안 돼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숫자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정말 기도 가는 사람, 꼭 구원해야 되는 사람, 이번이 아니면 생명을 놓칠 것 같은 그런 분들 여러분이 꼭 여러분 이름을 적어내시고 여러분 꼭 전도하는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이 많고 또 귀한 사역도 많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사역 가운데 한 가지는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이런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정신이 또렷하실 때 꼭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세 가지를 꼭 질문을 합니다. 가족이 있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가족이 안 계실 때, 가족이 곁에 있으면 물러나게 하시고 제가 꼭 1대1로 그분에게 묻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 당신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다 아멘 하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으지요. 이게 그게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보낼 수 있다면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저는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혹시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을 찾아가거나 만약에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게 한다면 꼭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꼭 용서해야 될 사람, 그리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또한 마지막 질문은요, 혹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다 하지 못한 거, 그거 목사님 내가 죽더라도 이 일만은 꼭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꼭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도 하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제 머릿속에 꼭 기억되는 한 분이 있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이 불교를 믿다가 예수 전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거리가 아주 먼 지역인데 이 거리를 오시는데 불교식으로 목욕제기를 다 하고 새벽 기도를 오실 때 이미 목욕을 다 하시고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새벽 기도를 오세요. 먼 거리에 있으니까 이 교회 차를 운행을 했는데 여러분 5시 예배 드리니까 적어도 이분이 아마 그 차를 타는 시간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4시 한 20분쯤 아마 차를 타실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다른 분들을 태워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니까 4시 20분에 차를 타시기 위해서 얼마나 일찍 일어나셨겠어요. 그리고 목욕까지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 일을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이 이제 목욕을 하시다가 집에서 목욕을 하시다가 그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다치시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이분이 마지막 천국에 가시는 그날에 가기 바로 전에 그 병상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 또 한 분은 무당이었는데 이 무당이 회개를 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한 3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 가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종 예배를 직접 드렸어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이름을 좀 하지만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백남은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 임종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이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의식이 없으실 때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에 후회함이 없이 답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래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 사역 중에 임종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를 제가 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 꼴보기도 싫다. 혹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얼굴만 봐도 밥맛이 떨어진다.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섞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혹시 그런 사람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명예, 감정, 물질, 건강, 사업, 인생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사람,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선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렇게 성경에 딱 한 구절, 이 선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뿌리라고 하는 말은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뿌리. 그러니까 이 선뿌리는요,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것이 나무에게 전달되어가지고 그 나무가 열매가 맺게 되는 게 다 좋지 않는 거예요. 선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이 자라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불신 그리고 배교를 하는 완고한 기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불행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생긴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독한 마음, 쓴 마음으로 변한 사람, 이게 바로 선뿌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선뿌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들고, 이 선뿌리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교회와 그 가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상처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입은 그 심각한 상처,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선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뿌리는요, 자, 한번 본문을 히브리서 12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이 선뿌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뿌리는 계속 자란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문제예요. 한번 선뿌리가 있어서 그 하나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선뿌리는 계속 성장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선뿌리는 계속해서 자라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이 선뿌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 선뿌리가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뿌리가 계속 성장하고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럽게 만드는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 깊이 남겨있는 분노, 그리고 양심, 원한이 맺혀 있는 것, 미워하는 것,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 같지만 바로 그 선뿌리가 그 인생을 망쳐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선뿌리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런 선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선뿌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너무 아프지 않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 선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채 계속 이 아픔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면 또 생각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움을 그냥 짓누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왜 반복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러면. 성경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 쉽다고, 너무 간단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바로 이 선뿌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앞절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고 거룩함을 행하라. 이것이 없이는, 이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한 단어로 묶어서 말하면 바로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용서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용서하면요, 화평이 이루어지고 거룩해지고 분노가 사그라지고 엉어리가 풀리게 되고 한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회사를 망하게 한 사람, 그리고 나의 재산을 엄청나게 손실을 줬던 그 사람, 그리고 내 가슴에 피 맺힌 한을 안겨준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이야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를 이렇게 하면 큰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 머릿속에는요, 3번을 용서하면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3번도 다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3번 용서해 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3번에다가 4번을 더해가지고 7번을 용서하면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이거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3번 용서하는데 제가 상처받은 거 7번 용서해 주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저 좀 칭찬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독교에서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 7은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완전한 바로 그런 용서의 의미를 베드로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질문에 칭찬받고 싶었던 베드로가 한 말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신 거죠. 2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몇 번요? 70번씩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 아니 7번도 엄청난 일인데 490번을 하래요. 490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지혜를 얻었는가 하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490번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490번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한 10번 정도 하라 그러면 이해는 돼요.
베드로가 7번 하라 그래서 야 조금 더 써가지고 한 10번만 해. 그럼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 아 그런 게구나 생각했는데 490번을 용서하라?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나쁘게 가져도 490번을 용서해야 될 인간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악해도 제가 490번 용서해달라고 쫓아가야 할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가 제일 용서 못하고 있는 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내가 제일 상처를 받고 있을까요? 회사에서 물론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친구로부터 물론 여러분 그 시간 얼마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우리 상처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식 잘 키우고 있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자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럴걸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지요? 안 그럴걸요? 여러분 아내한테 상처 많이 받을걸요? 남편 상처 많이 주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족끼리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90번 용서하라는 대상자는 가족이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는 다 우리 신자들 가족끼리 다 상처 주고 있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어. 그 빚이 1만 달란트야. 내가 지나가다가 그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나 도저히 빚을 못 갚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을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그런데 이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받게 준 사람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제발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이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 빚 받아야 될 이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을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자, 화면 한번 보세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그런데 100데나리온 말은 100일을 일한 값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오늘날 환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는 16년을 일한 값이에요. 그리고 1만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되는 값이에요.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가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을 빚을 못 갚아주고 자기는 6조를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죽을 죄인인데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너가 이 예수 때문에 너 구원받았어. 너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임을 당하고 너를 구원해낸, 그래서 1만 달란트 너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런데 너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100데나리온 빚 그거 못 갚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아 놓고 너는 100데나리온도 못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너 다시 1만 달란트 갚아. 그리고 옥에 가둬. 지금 그렇게 하시고 있는 말씀. 왜 용서가 중요한지, 왜 용서해야만 하는지, 왜 용서 안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한테 100데나리온 빚 졌다고 너 그럴 수 있어? 왜 안 갚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너가 그것밖에 안 돼? 나를 이렇게 휘짓고 다녀? 나를 이렇게 괴롭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곳에 흑인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여기는 백인과 흑인의 갈등은 뭐 엄청나요. 그런데 이 백인들이 흑인을 얼마나 압제하고 악독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만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공포를 합니다. 만약에 백인들 가운데 흑인들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공포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죄를 지었어,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처벌도 안 하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서 용서하겠다. 이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백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백인인데요, 경찰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반더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판관에 와가지고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를 지었던 그 대상자들을,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의 죄목은 이렇습니다. 18살 된 흑인을 총을 쏴서, 경찰관 자기와 다른 동료들이 이 젊은이를 총을 쏴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시체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도 자기가 그거 하다고 생각하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신을 바베큐처럼 불에 거슬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어요. 이게 계속 이 백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혹시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이 18살 때 죽였던 그 아이의 아버지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부인이 보는 그 현장에서 총을 쏴서 그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아버지를 불에 태워서 장작더미 위에 묶어놓고 휘발유를 부어서 그 사람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 광경을 바로 그 여인 부인이 지켜보도록 눈을,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이 자기 남편이 불태워 죽는 광경을 지켜보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자기 보는 눈앞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이 여인이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 반더 블랙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 부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길길이 낯뛰면서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살인마입니다, 귀신이 덮었었습니다, 온갖 비난을 다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분은요, 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더 블랙 씨,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씩 우리 집 앞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반더 블랙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더 블랙 씨와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이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선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선뿌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고통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뿌리를 갖고 있으면요, 자,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 다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아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의 진노를 당하고 다시 우리는 빚더미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35절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심각한 말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선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인생의 엉어리를 풀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 용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12가지,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이 책 속에 보면 12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사탄이 틈이 타고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없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몸이 쇠약해지고 외롭게 살고 과거에 묶여 살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신체적으로 병이 들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돼서 감정적으로 나빠지게 되고 정신적인 그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더 나에게 좋지 않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자식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 나 절대로 술 안 먹어. 그런데 점점 자라다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져요. 자기 아버지 그대로 닮아요. 딸들은요, 나 저런 남편 안 만날 거야. 근데 보면 자기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면 자식들이 그것만 듣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듣고 자란 자식들은 어떻게 자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지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아버지 따라갈 것 같으지요. 그대로 담게 돼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용서하지 않음에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용서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용서하게 되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자,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겠다는.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는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해집니다. 혈액이 잘 순환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치유 효과가 일어나고요, 신체적으로 정말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함께 일어나요. 더더욱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나를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을 나한테 붙여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거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속에 이런 나쁜 마음이 있는 거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게 되면 전혀 모르던 상황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 한번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을 좀 고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붙이고요, 때로는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 바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좀 뜯어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 선뿌리는요 과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고 오늘과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이미 과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과 내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과거의 선뿌리를 해결하시고 용서함으로 해결하시고 여러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발목 잡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과거에 꼼짝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니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한테 준 상처를 두고 되씹고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을 더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뿌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안에 이 선뿌리가 있어.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이 안타까움,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던, 때로는 실수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본문 35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선뿌리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남은 생애가 너무 행복한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뿌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용서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용서해야만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용서해야만 모든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 보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용서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